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것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병을 잘 고친다더라. 예수한테 가면 좋다더라.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오병이어 사건을 봤을 때도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세경 누워있어요? 노세경씨 누워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성적이 잘 나온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몰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들이 이익을 원하고 나와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될까요? 왜 많으면 안 되죠? 선생님이 이게 잠시만요. 이게 자꾸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자꾸 눌러줘야 되네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왜 저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냐면 정작 만나야 할 사람이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중풍병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여기서 중풍병자가 말하는 거 의미하는 거는 온몸이 마비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 전체가 마비된 사람이에요. 중풍병자가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 예수님의 그런 유익만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사지가 마비가 됐으니까 혼자서 못 왔겠죠. 바로 이 환자의 친구들이 들것에 이 친구를 실어서 왔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전사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이 정확한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붕을 뚫었어요. 당신이 우리가 지붕을 뚫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옛날의 초가집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보면은 여기 보면 진흙이 보이죠? 이 진흙을 뜯어야 했고 이 기와를 다 뜯었어야 됐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내립니다.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수고를 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저 선생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오고 싶다고 계속 문자 보내는 우리 노세경 씨께서 갑자기 지붕을 뚫고 그렇게 들어온 상황이에요. 정말 황당한 사건이겠죠? 그럼 이때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바랬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특하다고 여겨주시고 환자를 바로 치유해 주시길 바랬어요. 치료해 주셔서 이 중풍병자가 바로 낫게 되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안심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치유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갑자기 용서를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면 5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니 내가 너를 고칠게, 이 말이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선생님은 왜 여기서 작은 자라고 그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언어로 봤을 때 어떤 말이냐면 자녀, 뭐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줄게.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나는 치료받고 싶어서 왔는데 갑자기 날 용서해 주신다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용서를 해주겠대요. 신성모독은 사형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인 용서를 했다는 것은 여기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 큰 죄였던 거예요. 아픈 사람이 죄가 많아서 아픈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픔과 죄는 무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아픔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아픈 사람이 죄가 많아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을 용서한다는 예수님의 용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죄를 많이 지어서 아픈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까?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용서는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 지도자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꾸짖고 계셨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미리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너희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용서를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3주째 설교에 등장하죠.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빨리 집에 가. 빨리 일어나서 너 상 들고 집에 가.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온몸이 마비여서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집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토리가 길었지만
간단히 상황만 요약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찾아 모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그 무리를 피해 지붕을 뚫고 내려왔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바로 치유해 주시지 않고 용서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유는,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오늘 이 기적같이 중풍병자가 나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역사라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명제가 참이라는, 진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친구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볼까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친구들의 믿음이 좋다고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믿음을 강조하면은 안 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이 좋다고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받겠죠. 요즘 가짜 사나이가 유행이었죠. 좀 지나긴 했는데 한 달 전부터 가짜 사나이가 유행이었습니다. 선생님 안 보다가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몰아서 봤어요. 거기서 유행어가 있죠. 선생님 짤을 준비해 봤는데 거기서 유행어가 있는데 그거죠.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 말이 되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보다가 자신만을 생각해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 인성에 문제 있냐? 다그칩니다. 오늘 상황에서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느꼈어요. 친구들의 지붕을 뜯었던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은 그냥 믿음의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믿음의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너 신앙에 문제 있어? 그래서 저 짤을 어제 새벽에 그냥 심심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네. 너 신앙에 문제 있어? 요즘 전사님은 코로나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많이 너 신앙에 문제 있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짜 사나이의 그 익은 대기처럼 혼내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신앙에 진짜 문제 있냐? 너 왜 그러고 사냐? 하나님이 다그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무늬만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친구들처럼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그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온몸이 마비가 된 중풍병자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당시의 율법 지도자들은 613개, 그렇게 많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도자들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고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비가 된 중풍병자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율법에 놓여있는, 율법에 묶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이 명제가 참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2절인데 우리 2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펴고 2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아까 전사님이 그 설교 초반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도 전사님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다닐 통로를, 복음이 지나가야 할 그 통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을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있어야 완전해져요.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받고 치유됐던 중풍병자처럼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이상한 길로 보이게 만들어서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그 방해꾼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겠죠. 다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원서가, 사랑하는 고은아, 사랑하는 성현아,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아, 사랑하는 이 모든 세상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돈을 많이 주시진 않을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은 성적을 주시진 않을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좋은 대학을 선물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라도 얻으려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어서 와야 되는 사람이 못 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 길을 막고 있는 많은 무리와 다를 것이 뭐냐는 겁니다. 왜 정작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체가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너가 이미 복이다 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는데 우린 언제까지 하나님께 세상적인 복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좋은 대학 붙여달라고, 좋은 성적 달라고 애걸복걸 할 거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지나갈 통로를 막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만한 것, 여러분이 친구를 향해 미워하는 감정, 여러분들이 친구를 향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감정,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는 교회에 와서 성적 잘 받게 해달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친구들의 마음을 풀어달라, 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2절에 나와 있는 많은 무리와 다를 것이 없는 방해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친구를 향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복음의 통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겸손히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가 저는 바로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서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믿음 같은 그런 이미지로, 형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짜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을 묵묵히 겸손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갈 길을 막고 있는 방해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호흡 가운데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내 모든 호흡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매 호흡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줄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고 비판의 대상이고 지탄의 대상인, 조롱의 대상인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그 역사가 성장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또한 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